210장.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궁극은 무엇이냐면 영이라 말이에요. 영. 여러분 다 영.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궁극의 존재는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라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마음이라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지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단 말이죠. 자, 그것도 무엇을 창조하는데 바탕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창조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그 삶이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 유익한 것이 되었단 말이죠. 유익한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에 관한 세상의 어떤 법에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던 그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왔다고 해도 세상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비도 안 내고 난 세상 사람이 아니야 임마. 음식을 먹고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난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그 육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창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억지로 굴복해 하고 억지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를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그는 무엇이 없었냐면 고난과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먹을 리가 없지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담이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동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동산 밖에서 고난과 죽음을 거치고 화형검을 거치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동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에 세상이라는 것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배고픔을 먹어야 되는 핸디캡을 가진 것도 그 마음을 창조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창조라는 것이죠. 인격 창조란 말이야. 하나님과 전혀 부딪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과정에서 그 무엇도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도록 창조해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가고 있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10장 후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첫째 것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육신이라고 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의 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한 조각이 되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것.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둘째 것.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목적은 둘째 것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폐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 영적 마음을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에도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슬픔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되고 있구나. 우리가 가난할 때도 소망을 가질 것은 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궁극의 소망입니다. 예. 욥기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죠.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대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그러면 고난 받는 게 목적인가? 아니라는 거지. 그 고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가 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어떤 소원을 두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 나라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첫 것은 뭐냐면 거듭나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둘째 것으로 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할 때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있는데 어떤 소원을 두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죽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역사한다는 말은 다시 살아남이 역사된다는 것이죠. 첫 것이 폐어지지 아니하면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첫 것이 무너지고 폐해지고 무시되어지고 할 때마다 첫 것이 죽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곧 나를 하여금 새 것으로 태어나도록 하는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이 육신으로 보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온 백성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리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진정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 생명은 이 세상의 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본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의 객이 되는데 사도행전 한번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힘차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할 수 있었냐면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을 핍박을 받고 억눌림을 당하고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자 나가자 애굽을 떠나자 했을 때 미적거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미련 없이 육신을 떠나 영원한 영적 세계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감사한 것은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되었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발을 안 내드릴 텐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떠나자 할 말이 떨어지자마자 힘차게 애굽을 등지고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육신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영광스러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세상 사는 삶에 하나도 영광스러운 게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떠나자 하는 그 말이 반갑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은 처음 난 육신이 버림받고 못 박히고 죽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장구히 에덴 동산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도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침내 화영검을 통과해야만 동산 안에 장구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영검을 거쳤고 또 거치게 될 것입니다. 화영검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길을 모르면 사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기가 쉬운 것이지 그것이 내 생명에 이롭다는 걸 모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죽지 순종함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불러내서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목적은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들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야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참 아들이 되려고 하면 먼 나라를 갔다 와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어 모든 걸 순종했지만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먼 나라에서 거의 죽게 되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그 사망을 거쳐야 아들이 아들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상 사는 동안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들었는데 로마 13장에 가니까 너희는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이거야.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걸 아멘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해라 이거야. 왜? 그런 과정이 너의 마음을 창조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대로 사는 삶 자체도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는 한 부분이죠. 로마서 13장 4절 분째가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이 세상의 법에 순종하고 그걸 따를 때에 이 세상의 법이 두렵고 무섭기만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 양심을 만들고 있구나. 그것이 두렵고 두려운 진노가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네 양심을 위하여 순종해라 이거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네 양심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를 세우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세워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니까 사는 길이 안 열린단 말이야. 사는 길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한 짝이 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죽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남에게도 죽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고 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심령이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의, 나의 자존심을 죽일 때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은 어떻게 오냐면 고난을 받을 때에 영광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은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게 고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죠. 깰 때. 깰 때가 무엇이냐면 밝히 깨어나서 온전한 정신을 갖는 것을 깰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딱 깰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의 첫 것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는 우리는 밝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아침엔 갑자기 박순엽 자매님이 존경스럽더라고. 왜 존경스러우냐? 뭐가 존경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나 이제 곧 70인데 76이거든. 그러니까 6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존경스럽더라고. 산 것도 힘겨워. 오늘 아침에 김효숙 자매님이 그랬나?
왜 사나 싶다는데 왜 사나 싶대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이 육신 안에 있을 동안 이 육의 몸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더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렇게 들었어. 그 친구가 나랑 갑장이거든. 70에 화장터에 가서 한줌에 제가 되어서 없어지는 걸 보니까 그래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좋기만 하지 않아. 김교숙 자매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데도 벌써 그걸 깨닫고 왜 사나 싶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야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라. 우리의 소망이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제 김교숙 자매는 아직 6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도 벌써 참 조숙해가지고 왜 사나 싶다는데 그래도 뒤에 이영자미를 생각해봐. 77세니까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잖아. 지난주에도 곧 돌아가실 것처럼 마지막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 갔다가 또 오고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고 교회를 누리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서로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에 서로 주고받는 이 사귐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나도 깰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야. 깬다는 것은 육신에서 완전히 깨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벗는 순간 완전히 깨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몽롱한 꿈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잠이 완전히 깨고 나면 꿈을 꿀 필요가 없잖아요. 실상을 살지.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꾸 저 앞에서 왜 사나 싶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나는 더 왜 사나 싶어요. 예. 그냥 예 그런 거나 하지. 인생에 무슨 낙이 더 있겠어요?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영화롭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는 소망으로 계속 교제하고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봅시다. 예, 살아봅시다. 아멘. 죽기만 죽어봐.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237장. 평강한덕에 아름다운 낙원에 믿는 이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모를 들어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있을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